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4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해도 되는데 2절에서 5절 말씀 다 같이 합동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리에 나가면 차가 많습니다. 그래서 차량에 대한 비유로 본문 말씀을 해석하는데 또으로 하나님 말씀을 봤는데 우리가 좀 접근해 보려 합니다. 거리에서 차량이 많은 것, 거리 중에서 어디에서 많이 볼 수 있느냐? 큰 사거리, 십자 사거리, 그 사거리가 모인 곳에 또 신호등이 있을 적에 신호 대기 중에 차량들이 줄지어 있는 것을 보면 차량이 양 사방의 모든 곳에 다 줄을 지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고속도로에 톨게이트에서 나오는 구간에 하이패스, 요즘은 있습니다만 전에는 하이패스 없을 적에 이 그 고속도로 입구에 그 보면은 차들이 막 쫙 있죠. 진입하는, 도시로 진입하는, 고속도로에서 도시로 진입하는 차량들이 또 도시에서 고속도로 나가는 이런 차량들이 많이 줄져 있습니다. 지금도 서울에 들어가는 차량에는 진입로에는 이 차량이 많이 모이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차량이 많고 도로가 자꾸 확장되어도 이 사거리, 십자가 사거리에는 언제나 교통신호를 기다리는 차량들이 줄지어서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66권 1189장입니다. 절수를 타면 어마어마하죠. 이 성경 말씀 한 절 한 절은 차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거리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 있죠. 성경은 책이지만은 이것이 한 절 한 절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상의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교회 건물 중에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게 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 오는 차량 가는 차량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를 볼 수 있게 해놨습니다. 지상의 교회들이 성경 말씀 66권 1189장 그 거리의 사거리처럼 말씀을 흘려가도록 정리하는 교통 질서를 유지하는 말씀으로 본문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하면은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 1189장의 이 말씀을 어마어마한 절수를 가져오는 성경 말씀을 한 말씀 안에서 교통정리하는 것을 꼽아라. 그 말씀이 뭐냐? 바로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거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라는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의 말씀과 같습니다. 이는 또한 사도행전 6장 4절 사도 바울이 등장하기 전에 예수님의 12사도 그 주창하던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사도행전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일에 사도들이 행할 본분적인 강령과 같은
말씀이 연결되어질 수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유언적인 말씀인데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미 예수님이 12사도들이 예수님한테 고백하는 내용으로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했다. 그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한편으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 본문 말씀이나 사도행전 6장 4절에 있는 예수님이 12제자들의 이 고백들이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 내 증인이 되라 예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에 또 연결되어질 수 있고 그 내 증인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66권 1189장에 이것을 차량으로 보고 사거리에서 교통정리하듯이 시대와 역사와 문화와 그리고 인종들 모두를 다 포용하면서 여전한 기준, 즉 옛날에 2000년 전의 말씀이나 지금의 말씀이나 그 역사적인 시대나 환경으로 옛날에 팔레스타인이나 옛날에 저 로마나 옛날에 저 유럽에 어디라도 통했던 그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통할 수 있다면 바로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모든 시대와 역사를 다 통틀어서 성경 말씀을 여전히 교통정리하고 있는 하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명령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남기신 마지막 명령 이것이 동일하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마지막 명령 또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또 교회들에게 남긴 마지막 명령이 동일한 내용이며 동일한 형태에 하는 것이 또 특징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하시는 명령 내 증인이라 하는 말씀 교회가 이것을 어려운 말씀으로 오해하면서 받아들이고 그래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가장 고귀한 명령으로 받는다고 하지만은 내 증인 되는 일에 주저하고 있는 그 가치 또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에도 바로 이것이 오해가 있다는 오해가. 그래서 첫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는 제가 세 가지를 가지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할 텐데 세 가지를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속에 있는 이 오해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에서 제일 오해가 심각한 것은 바로 이 말씀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중에 말씀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심각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을 연결하면서 이것을 한번 찾아보려는 겁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의 취지는 디모데후서 4장 5절에 계속되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근거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가보면은 5절에 가보면은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내 직무를 다하라. 직무의 내용이 뭐냐니까 전도인을 일해라. 전도인을 하는데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고난이 생긴다. 근신한 일이 생긴다. 디모데후서 4장 5절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에 근신하면서 해야 될 것이고 반드시 고난이 뒤따르면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어 가면은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그 증인이 되어 가는 과정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에서 교회가 가지는 오해는 뭐냐면 이 말씀을 설교자의 입장에서
여기서 해석하려고 하는 폐단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본문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는 것은 5절에 있는 대로 전도인을 일해라 라는 건데, 오늘날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파하라 할 때 이 말씀을 설교자 위주로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말씀으로 해석한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비단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말이죠, 설교하는 사람을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로서, 그래서 말씀과 설교를 같은 거로 본답니다. 말씀을 전한다,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곳, 설교하는 곳,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 설교다, 이렇게 되어져서 말씀을 전파하는 자, 곧 설교하는 자로 오해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그런 사례를 찾아보면 교회 이름을 행사하는 대부분 순서에서 설교자를 소개하는 언어의 그 내용이 뭐냐니까, 오늘 아무아무 목사님께서 본문 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많이 받으라 하고 이 소개하는 틀이 잡혀 있고, 또 보면은 어떤 행사의 설교자가 누구냐 하는 질문에서 오늘 누가 말씀을 전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설교를 누가 했느냐 라고 묻는데 오늘 말씀을 누가 전했느냐 이런 거예요. 그럼 당연히 대답하기를 어느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설교를 누가 했느냐 하는 거하고 말씀을 누가 전했느냐하고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순서를 대한 언론을 한 중에서 설교자의 이름을 거론할 때도 순서지에는 설교자라고 표현하지만은 말씀은 오늘 누가 전하느냐, 전하실까, 이렇게 해서 순서를 정하는 거죠. 말씀 전하는 자리에 설교자의 이름을 기록한다는 거죠. 또 교회 공중기도를 하는 거 보면은 거의 100% 해당됩니다. 이거는 설교자를 위한 기도 내용을 들어보면은 오늘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 주의 목사님에게, 목사님에게 말씀을 전하실 설교자를 말씀 전하실 분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종이에 기록하는 순서지자의 상의 표현은 설교자이지만 설교에 대한 구두상의 표현은 말씀을 전하는 자라는 것으로서 표현한다는 거죠. 바로 본문에 대한 오해가 여기서 비롯된다라는 겁니다. 말씀 전하는 자, 설교자로 굳어져 있는 교회 문화에서는 본문은 곧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다른 말로 가면 너는 설교자가 되어라 하는 거하고 같다는 거죠.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설교하는 목회자가 되어라 라고 우리는 거꾸로 우리가 그렇게 열 수가 있다. 그럼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전도인의 일을 해라 하는 건데, 전도인의 일을 해라 하는 말씀하고 오늘 다르게 나오는 것은 목회자가 되어라, 즉 설교자가 되어라 라고 본문이 변형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문화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은 내 정인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설교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목회자가 되리라 하는 말씀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모든 설교자는, 모든 목회자는 바로 내 정인이다 라는 거로 이게 연결이 되어지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치면은 예수님은 목회자 될 것을 교회에 요구하는 신학교의 어떤 오리지널 어떤 원조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발상의 중간 과정에서 나타나는 표현이 또 잘못된 게 뭐냐니까,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관한 기록이 되어 있는 복음서 자체를 신학자 중에서 일부는 뭐라고 하냐면 복음서 자체가 바로 설교다 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 지상교회를 간다. 목회자 중심으로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것을 다 설교 재료를 보는 거예요. 설교 재료를.
그러므로 교회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성경 66권 1189장을 질서 있게 정리정돈해야 되는데, 교회 문화는 설교자를 말씀 전하는 자리에 놓아두는 우를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자리에 설교자를 그 자리에 딱 집어있는다. 목회자를 그 자리에 집어있는단 말이에요. 신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그 자리에 집어있는단 말이에요. 신학교 졸업도 우리 대한민국 신학교 졸업이 아니라 전 세계 미국이나 영국에서 아주 유명한 신학교에서 공부한 사람을 설교자로 딱 잡아였는다. 그 목회자로 인정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또한 설교자 형태를 구체화하는 신학교의 신학자들이 스스로 말씀 전환자의 자리에 앉아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설교자의 자리에, 설교자를 만들어가는 자리에 신학교가 있다 보니까 이 말씀 전하는 자리가 바로 신학교에 있는 교수들이, 신학교에서 강사들이, 강의하는 사람들이 바로 말씀 전하는 자리에 자기들이 버티고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인 이 성경을 신학적인 근거와 논리로 해석해서 설명하는 것이 말씀 전하는 자인 것처럼 정리를 해두는 우의 연속, 실수의 연속이라 이겁니다. 어찌 보면 신학교의 자만이다. 신학자의 자만이다. 신학자의 자만. 신학자들의 신학적인 근거와 논리로만 해석이 되는 것이라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이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사도 바울의 명령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도 보편적인 교회를 향하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날 말씀 자체에서 오해가 생기도록 설교자, 신학자, 목회자를 말씀 전환자로 두는 것으로 자리매김되는 것 자체가 디모데후서 오늘 본문의 3절 4절의 내용을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바로 이 전도인의 자리에 말씀을 전파하는 이 말씀을 전도인의 자리에서 두어지지 않고 이것을 설교하는 자리에, 이것을 목회하는 자리에, 이것을 신학교의 신학자들의 그 말씀으로 자리에 매김을 하게 되면 바로 사역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는 그런 우를 범하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내 증인되어가는 과정에서 보여야 되는 교회의 기본적인 틀로서 보아야 되고, 모든 교회에 출입하는 성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되는 그런 말씀이 되게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설교자가 되어라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인으로 일하라. 전도인으로 일하라. 교회의 직무, 성도의 직무를 바로 전도인을 통해서 행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하면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끝까지 이 자리를 지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라고 하는 이 전도인의 자리에 대한 강조점을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써라 그나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남기는 마지막 서신인 이 디모데후서에서 수신자 디모데에게 전하는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 내용이 얼마나 중심을 이루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면 디모데후서에서 나오는 4장까지 나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명령이 전체적으로 사실은 7개 내지 8개 밖에 없어요.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는데, 그가 한번 찾아보면 이 말씀의 위치를 알아내는 거예요. 1장 8절에 디모데후서에게 있는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내용이 그렇답니다. 7가지 정도를 볼 수 있는데, 1장 8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 시작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장 2절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다시 하면 전도 계속해라. 전도 내가 들은 것을 또 다른 사람에 알려줘라. 그런 거예요. 2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를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힘쓰라. 자기 자신을 바로 전도인으로 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전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장 22절에는 또한 너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이것도 어떤 전도인의 덕목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장 14절에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것도 전도인으로서 뭐를 근거해서 전도를 해야 되느냐, 뭐를 근거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4장 5절에 있는 대로, 오늘 4장 2절과 4장 5절에 있는 대로 내용을 보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모데에게 명령하는 것은 4장 9절에 가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 오라. 내게 오라. 즉 전도인을 향하여 달려오라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으면 하나라도 명령 7개, 8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전도인에 의해서 벗어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내용은 철저하게 전도인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도인을 일을 하기 위해서 시키는 그런 전도인 되게 하기 위한 서신이다. 그 명령의 일부가 사도 오늘 4장 2절이고 바로 아주 핵심적으로 표현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인에 대한 사도 바울의 호칭과 서열을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8절부터 시작해서 에베소 4장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 나오는 이 전도인이라고 부르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변화되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8절에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엔 병 고치는 은사요, 서로 돕는 것이요, 다스린 것 각종 방언하는 것이요. 여기서는 첫 번째 나오는 표현에는 고린도서 12장 28절에는 전도인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이 바로 사도니까 사도 자체가 이게 복음 전하는 자다 하는 이런 사도 이꼬로 복음 전하는 자 이렇게 이꼴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 4장 11절에 가보면 말씀하기를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자리를 별도로 두고 있어요. 사도라는 자리가 분명히 여전히 있으면서 복음 전하는 자의 자리를 세워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의 생각의 변화라 봅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이건 하나의 자리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그런 형태라고 분명히 자기가 사도지만은 사도이면서 복음 전하는 자리를 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와 교사를 뒤로 보냅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앞서에 내놓고 그 다음에 목사와 교사는 뒤쪽에 있다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는 자, 목회자, 말씀 전하는 자, 목사 이 자리가 얼마나 잘못됐는지도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는 이 복음 전하는 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보면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디모데후서 1장 11절이요.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 전하는 자 이것이 먼저 나옵니다. 반포자와 그 다음에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 자체가 자기 자신이 사도이면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는 반포자라고 하는 자리를 말씀 전하는 자리를 제일 먼저 세워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증언을 볼 때 너는 말씀을 전파하는 이 자리가요 엄청나게 중요한 자리고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내가 사도라고 하는 그 사도보다도 더 앞선 자리에 반포자라 하는 자리를 내놓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 전환자, 즉 다시 말하면 전도인의 일을 한다고 하는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하는 이 강조점을 이런 사도 바울이 전도를 쭉 하면서 자기가 내세우는 교회 직분의 하나의 표현으로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적 명령, 디모데에게 보내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을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한다고 할 때 우리도 성도라고 하면은 자기 자녀에게, 성도라고 하면은 믿음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어떤 대상들에게 전도인의 일을 해라, 다시 말하면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남길 수 있는 그런 말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 설교 제목의 한 편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해서 우리가 각성해 설교 제목을 전하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은 주일이 지나고 나면 다 지난주일날 뭐 설교했더라 잊어버리고 교회 문 나가면서 잊어버리는 설교 제목 이야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저희 아버님 선지이죠. 오랫동안 생활을 같이 했잖아요. 근데 다른 건 선뜻은 잊어버리더라도요, 다른 건 뭐 기억 잘 못합니다. 근데 아버지와 같이 했던 마지막 시간이 있어요. 그건 뭐냐니까 영안실에 있을 적에, 선친이 영안실에 누워있을 적에 제가 그 모습은 안 잊어버려요. 아마 제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코 잊어버리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 모습이기 때문에 마지막 모습. 마지막 모습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저들이 부모로부터 들을 수 있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 가장 잊히지 않고 그리고 반드시 따라올 수 있는 말이 남긴다면 무슨 말을 나는 준비해야 되느냐 생각을 해봐요. 어떤 모습으로 자녀들에게 알려지고 어떤 말이 그 자녀에게 심겨져서 부모에게 대한 자녀가 생각하고 부모로서 인정을 하면서 부모의 관계성을 항상 연결할 수 있는 그 말, 그 행동, 뭘 보여줄 거냐 라는 것을 우리가 무슨 말을 남길까,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그걸 남길까 할 때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으로 반드시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말이 돼. 설교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는 거 아닌 거예요. 목사가 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도인의 일을 해라. 하나님의 정인의 자리에서 끝까지 지켜라. 이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남길 거냐? 종이에 써서? 안 그러면 유언장에다 써서? 그런 거 아니에요. 부모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는 모습과 마지막 언어가 일치돼. 일치. 이게 딱 일치가 되고 살아가는 모습하고 마지막 언어가 일치가 될 때 그 자녀에게 남겨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남긴 삶과 그의 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가 동일하게 디모데에게 따라간 거예요. 디모데에게 따라가고 오늘 우리에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련다 하는 우리의 각오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고린도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전파하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가라는 것을 고린도서 4장에 나타나고 있는데 4장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추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얼마나 어려운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는 고린도서에 나오는, 고린도서는 굉장히 일찍 된 사도 바울 편지인데도 벌써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가진 것 없이 아무도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형편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고린도서 4장부터 넘어오는 사건으로서 디모데후서로 넘어오면요, 디모데서에 자기가 지금 다 떠났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한 나를 버리고 갔고 그리스도도 갔고 다 갔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누가만. 응?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다. 다 버렸어요. 나이 들고 평생 뭐 전도하고 해봐야 아무도 뭐 생기는 게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마지막을 지금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를 할 때 벌써 이때는 감옥소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응? 다 갚으려고 있는. 그러고 있는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게서는 이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처음부터 아까부터 계속 제가 말씀을 디모데후서 전체를 7가지 명령을 했을 적에 계속해서 뭘 하니까 전도인을 일해라. 전도인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이것도 우리 1절 4장 1절을 보면은 말이죠. 이게 보통 명령하는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한다. 엄히 명한다. 응? 이건 뭐 참 명령하는 명령의 내용이 보통 명령이 아닙니다. 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전도의 일을 하라. 이렇게 강하게 권하는 거예요. 오늘날 목사들이 보십시오. 신학교에 넘칩니다. 신학교에 신학자들이 넘칩니다. 왜 그렇게 많이 갔느냐? 편하니까. 목사 일하면은 뭐 많은 성도들이 뭐 우르르 몰려오지. 설교만 하지. 그냥 뭐 다니면서 신방만 하지.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런 편한 이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응?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다 그러면요, 신학교에 있을 교사가 신학자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들이 아무도 신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편하니까 간 거예요. 편하니까. 그 지금은 목사들이 넘친다 말이에요. 응? 길거리에 넘치고 교회가 지금 뭐 텅텅 비고 말이에요. 응? 그래 된데도 불구하고 지금 신학교들은 엉망으로 돼 있다. 신학교 목사를 만들어낸다 하는 그 신학교에서 목사가 어떤 인표에 취하더라도 아무도 돌아보지 않아요. 응? 아무도 돌아보고 목사들이 목회할 곳이 없다고 그래 해도 신학교에서 계속 배출만 하지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지금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전도해라. 전도인을 내려라. 교회에게 명령합니다. 엄히 명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15절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대요. 그러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본받는 자 되라. 뭘 본받는 자 될까?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더라도 말씀을 전파하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힘써 전도인을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의 목사들이 되어야 되고 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말씀에 정리가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전도를 하면서 말이죠, 전도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여기는 게 있어요. 전도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여깁니다. 뭐냐, 성도들이 두 가지 부분의 전도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하나는 뭐냐니까 내 말, 자기가 입에서 나오는 수많은 말을 많이 하면서도 그 말하는 말, 수많은 말 중에서도 예수 이름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예수 이름의 이야기를 하면은 내 말하는 것 갖고 전도가 되겠나? 라고 주장해요.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말은 실컷 하면서 예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전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내 정인되는데 얼마나 어려워하고 있는지 봅니다. 두 번째 보면
전도에 대해서 불확실한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전도에서 교회가 부흥이 되겠나? 전도를 교회 부흥하고 연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하고 교회 부흥하는 거하고 이거는 다릅니다. 전도는 전도인의 일을 하는 거예요. 헐벗고 매맞으며 굶주리면서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 본분이라.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근본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교회가 부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잣대를 가지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교회가 말이에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전도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쓸 것밖에 없습니다. 힘쓸 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금 없습니다. 너 없는 거 이야기를 하려면 끝도 없지만 그러면 우리가 뭐 전 세계 모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교회 성도들이 전도하는 일에 교회가 어떻게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쓰임을 받을 일이 없을까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응? 성도가 없다 보니까 굶주리는 거 헐벗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안에 굶주리니까 안 하고 헐벗다고 안 했다가는 누가 좋아하나요? 사탄이 좋아할 것밖에 없어. 마귀가 좋아할 것밖에 없어. 교회가 전도하지 않으면 좋아하는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을 거고 좋아하는 존재는 바로 사탄밖에 없어요. 이 사탄 좋아라고 하는 이 일을 교회가 그대로 하고 있다니까. 전도 안 하고 그대로 묶어놓고 있다니까. 헐벗고 굶주리더라도 이 일은 해야 돼. 이 일은 해야 돼. 우리가 전하면 복음이 끊깁니다. 복음이 끊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반드시 복음이 끊기지 않도록 연결하는 전도자를 세웁니다. 누구를 세우느냐? 그야말로 교회에서 어찌 보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성도들, 이리 치고 저리 치는 것에도 하나님 앞에서 전도인을 해야 되겠다는 이 일에 감동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반드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헐벗고 굶주리고 지지도 못난 듯이 보이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분명히 역사합니다. 그런데 큰 교회는 오히려 떵떵거리는 목회자들, 떵떵거리는 목사님들은 그래도 자기의 일신상이 잘 넘어가니까 이 전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가 있죠. 안 쓸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는 것은요, 우리에 대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해야 된다 생각하면 우리의 후손들도 이것을 반드시 말씀을 전파한 자리에서 부모가 말씀한 자리로서 내가 저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 하면 이거는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목회자나 성도나 어느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믿음의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또 내 가족들에게 형제들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고 이것을 전하는 말을 할 수 있는 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이 전도인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는 이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으로서의 귀한 자리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곳에 우리 모두의 이름이 참으로 이 사도 바울이 증거되어지듯이 우리의 이름이 증가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사람들이 모였지만 이 일에 모두가 다 수종되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